할렐루야. 이거 가리막 하나가 엄청 크네요. 완전히 막힌 것 같네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곳에 많으니 그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오너라, 그렇게 자상하게 제 마음 안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 잔잔히 흐르면서 오늘 새벽에 좀 일찍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한 10년 만에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큰 성전에 텅 빈 곳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에게도 아주 귀한 축복과 행복한 시간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를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드립니다. 시골이니까 지금은 신도시가 되어 있지만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영유아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이 철야 예배까지 저희들은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을 보다가 이 아이들을 좀 더 설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PPT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늘 이 PPT로 아이들 때문에 만들어서 계속 필요하면 그렇게 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지만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17절에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은요,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합시다. 여러분, 설교는요 많이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를 딱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저는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은, 야 경우가 네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나의 행복을 더 원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요, 저는 그분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너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내 팔자는 와 이렇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 그리고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축복이 어디 안에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줄게, 다 먹어라, 다 누리라, 다 가져라. 그런데 한 가지만 조심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다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멋진
멋진 달콤한 말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따라 살아도 너무 행복한데 사단은요, 야, 너 피조물의 수준이 아니라 너 하나님 같이 돼. 속삭입니다. 지금 네 수준보다 훨씬 월등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이요, 나를 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했는데, 사단은 말씀을 벗어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우리를 속삭일 때, 여러분 그 말이요 참 달콤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사단이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안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살아. 그거 발휘하고 살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다 먹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말에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번쩍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먹음직스럽고요, 보암직스럽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여자가 따먹고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집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집중을 흐려놓습니다. 사단은 잘못된 집중, 다른 집중, 틀린 집중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4차 산업혁명이 발달되면서요, 우리가 너무 많이 집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핸드폰이라는 기기가 제 손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에게 참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핸드폰에서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세상적인 것을 보거나 그렇게 시시껄렁한 것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강의들과 수많은 설교들과 수많은 정보들이 있다가 보니까 좀 내 마음과 내 머리가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하고 내어드릴 시간이 필요한데요,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그 핸드폰에서 말씀도 듣고요, 성경도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훨씬 충만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정보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이 어느 날 보니까 지식과 정보로 제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핍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대도요, 우리의 집중을 흐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중해야 될 이 집중에서 잘못된 집중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흐트러 놓습니다. 너무 많은 집중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단의 방법을 찾아가는 인간의 방법이, 여러분, 본적.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놓치면 죽는 건데, 이 말씀을 놓칠 수 있는 다른 사단의 음성에 집중을 하니까 인간이 그때부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중이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정말 핸드폰에 집중하더라고. 별 그렇게 쓸만한 아닌데도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 손에 핸드폰이 쥐어지고 난 뒤부터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저한테 무뎌졌어요. 시간만 나면 늘 말씀을 암송하고 늘 암송을 묵상했는데, 시간만 나면요, 핸드폰을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도 목사니까 쓸만한 정보를 본다니까요. 설교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다한 지식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집중이 잘못됐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까요? 아니면 우리 손에 쥐어진 수많은 핸드폰, SNS, 인터넷,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에 다 마음 빼앗기고 우리가 그곳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집중이 잘못되니까요, 이 집중이 우리에게 무의식 속에요, 너무 많은 무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다음 세대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5살, 6살부터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또 교회가 잘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집중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예배 시간 한두 시간 조금 길잖아요. 집중 못해요. 여러분, 우리 어제 3시간 예배 드린 거 아세요? 기절 초풍할 일이죠. 제가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 앉혀놓고도요, 우리 그런 예배 드려요. 좀 떠들어도 내버려둬요. 그런데 초등부 아이들은요, 그 예배를 다 집중해서 들어요. 저는 이 집중을 지금 이 시대에 바꾸지 않으면 정말 교회가 형식적으로 예배가 유지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은요 다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본 것을 묵상하게 돼요. 먹음직해 보이고요, 보암직해 보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묵상이 달라지더라고.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늘 성경 암송 카드를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시간 앉아 있으면 성경 암송을 저 혼자 1시간 암송은 기본으로 60구절, 180구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성경 암송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요, 핸드폰 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들고 다닐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너무 소멸되고, 너무 잡다한 정보들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나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엄청 영성이 가벼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훨씬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은 들고는 다니는데, 제가 결정을 했잖아요. 주로 던져놓고 다닙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돕는 우리 간사님이 거의 핸드폰을 다 자기가 받고 제가 잘 안 가져다닌,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한 게 있어서 집에 가면 좀 걷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냥 걷기가.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 중국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중국 드라마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중국 드라마를 딱 보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한국 드라마를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 러닝머신 집에서 할 때 중국 드라마를 켜놓고 그렇게 걸으면 좀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어요. 한 타임 정도 연습곡을 보면. 그렇게 하면서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걸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걸 지적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나를 성령께서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나는 중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운동할 때 너무 지겨워서 그걸 듣는데, 그걸 보는데 이게요, 내한테 명상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어젯밤에 보았던 중국 드라마 끝이 어째 됐을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꺼버렸습니다. 제가 몇 년 더 사역하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깨끗한 영혼으로 말씀을 길러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드라마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쓸데없는 정치도 듣고 오만 걸 다 듣고 잡다하게 이 엉클어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르다가 퍼낼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회 생활을 그래 깨끗한 셈에 길어서 깨끗하게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요 제게 묵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지 그 나머지 시간은요 말씀의 묵상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단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요 다 뺏어서 쓸데없는 데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면 여러분 집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끌어오잖아요.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정말 복음 앞에 우리가 그 당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으면 다 가난을 결정하고 걸어가야 되는 정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뭐 이런 주변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해서 그런지 다 주의 정도로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담아야
우리가 말씀 속에 그분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정보를 갖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강단도 약해지고 성도들은 더 많이 보니까 더 약해지고,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깊이가, 담아가는 깊이가, 성도들이 말씀을 흡수하는 소화 능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나가면서 핸드폰 켜는데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핸드폰 켜는데요, 잠시도 내 머리를 쉬게 안 하거든요. 잠시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빈 공간이 없어요. 뭐를 보아도 보아가지고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예배가 똑같이 있고, 오히려 그 예배는 더 화려해지고 기기는 더 좋아지고, 여러분 예배당은 더 멋져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은 너무너무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뭔가 한번 대변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뭐 핸드폰 없이 살자 이 말 아닙니다. 이 우리 안에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너의 잠재력을 가지고 네 인생을 네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부추길 때 여기에 우리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고 있죠.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왕창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절대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거,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저는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 먹는 날에는 죽는다. 집중하지 않아요. 뭘 집중해요? 사단의 말에 집중해서 그걸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이 형상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그 형상을 만드셔서 우리 사람 안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말씀이 담기면요, 그 영은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영혼에 말씀이 담기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말씀을 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다 여러분 딱 권사님 정도 되면요, 기도권을 딱 갖고 있었습니다. 딱 앉으면 기도의 세계가 지성소를 향해서 쫙 뻗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권사님들을 제가 보지만요, 기도의 세계가 너무 얕아요. 다 그냥,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고 합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쨍쨍쨍쨍쨍쨍쨍. 기도의 단계를 뛰어넘지 말고 못하고 평생 정정정정정정정 혼의 기도만 하다 갈 거냐? 이성에 갇힌 기도만 하고 갈 거냐? 혼을 뛰어넘어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기도를 가진 사람이요, 요즘 정말 드물어요. 우리 고인교회 권사님들은 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기도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한 2명은 아닐 거야.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 기도하신 것만 봐도요, 딱 앉아서 그냥 우리 권사님들은 딱 새벽에 뭐 이런 집회 때요, 중간중간에 딱 앉아갖고 주여 딱 한마디만 하면 그 주변에 여러분 영적인 파동이 확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게 권사님이에요. 기도하시는 장로님이요, 아버지 딱 한마디만 하시면 그 주변에 영적인 기도의 파동이 확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은요 그런 거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할머님이 주여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요 교회를 팍 싸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사단은 잠재력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심어둔 이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이성이 발달해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지정의, 우리 혼의 영역들이 많이 발달해야 되지만 믿음의 세계는요 혼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처음부터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잖아요.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게 들어가야 사람이 삽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이 형상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많은 것들을 축복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대로 인간들이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과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시대 때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하늘의 시스템이에요, 예배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요 세피하게 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철없는 우리 어린 집사가요 저를 보더만 무슨 대화하다가 이래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당신이 내한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돈이 있어, 남편이 있어, 비모가 있어, 내가 가진 게 있어. 부러울 게 없지. 근데 당신 하나는 나를 부러워해야 돼. 내 안에서 일하는 성령님은 부러워해야 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안 부러워요. 돈 부럽지 않아요. 잘난 거 안 부러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때마다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쑥 들어오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의 집중도가 약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의 영역을 확 가르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오다가요, 우리 자아에 탁 부딪혀서 말씀이 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한 척하고 앉아 있어도 우리 속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흡수를 쫙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가는데, 그냥 다 앉아서 눈은 앞을 보고 귀는 듣고 있어도 마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딱 앉아 있고,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집중된 잘못된 사상과 별 쓰답지 않는 정보들이 내 안에 너무 꽉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 흡수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약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말씀이 가는 길이 보이거든요. 말씀이 가요. 말씀이 쫙 가가지고 쑥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쭉 들어가다가 툭 떨어져요. 그 이제 쟤만 느끼는 건데요, 그 말씀이 쭉 들어가다가 어떤 분에게 그 말씀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냥 저 목사에게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인데, 그분의 얼굴이요, 예쁘게, 나쁘게 알고 예쁘게 그분의 얼굴만 이만하게 커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 영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쫙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이 빛을 쫙 발하면요, 그 예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3명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쑥 가요. 말씀이 길을 찾아 가다가 그분 앞에서 뚝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단은 너의 잠재력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내 형상을 너 회복해라. 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네가 나와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네가 흡수하기 시작할 때 네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 될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요, 회복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욕심이 아니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요, 오늘 고민해 보십시오. 언제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쑥 들어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심령 안에 쑥 들어온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빛 앞에서 정말 감격하며 벌벌 떨며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그 영광 앞에서 눈 녹듯이 녹아지며 이 하늘과 땅 아래 내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며 살던 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요, 너무 구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늘의 시스템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깰 수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혼을 뚫고 영의 세계로 쑥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약하지? 왜 나는 부러운 게 많지? 부러운 게 없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진짜예요. 지금 저를 돕고 있는 우리 간사님이 일단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해서 이래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지금은 저를 돕는 사역을 하는데요. 이전에 조금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남은 시간을 복음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데요.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사고 싶은 게 없고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사고 싶은 게 없고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일 때 선물 하나 하려고 그래도 막 생각해봐라. 진짜입니다. 사고 싶은 게 없고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막 사고 싶은 거를 막 리스트에 적어갖고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백을 사고 무슨 가방을 사고 무슨 옷을 사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굉장히 맑아집니다. 우리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들여다놔요. 좀 빼야 됩니다. 빼야 돼. 제가 가끔씩 사람 머리를 이렇게 한 번씩 치거든요. 와, 장난 아닙니다. 돌덩어리보다 더 단단합니다.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좀 표현이 죄송한데요, 정신 나간 사람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길거리에 그 사람 딱 불러 그 사람 데리다가 머리 한번 두드려 보세요. 머리가 어떻는지. 철보다 더 단단해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요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돌보다 더 단단하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머리 폭발합니다. 빼내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요즘은요 멍 때리기 좀 해요. 멍 때리기. 근데 멍 때리지도 못해. 그 시간에 이거 보고 앉아 있어야 돼. 우리 집중을 다 뺏긴 거예요. 집중을. 사단의 덫에 다 걸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담으십시오.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 원본 그 자체를 확 내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그 원본을 내 안에 쫙 갖다 집어넣으면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은 우리를 살리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혼의 영역으로 지식으로 들어오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데 내가 변하지 않아.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은 살아내게 해야 되거든요. 말씀은 생활법이에요. 생활법. 말씀은 경전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우리의 생활법이에요. 생활법. 그 말씀을 다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서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거는요 말씀 충만 아닙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그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되거든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를 키우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사단은 너의 잠재력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고 네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 너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너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속일 때, 놀랍게도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과 마음과 눈과 귀를요, 사단이 말하는 곳에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거냐, 사단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만큼 네 안에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언어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주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했다 이가. 내 입에서 내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 사단의 잠재력으로 살아온 결과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고 내일 산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면 내가가 나옵니다. 내 입에서 내가가 나오는 순간요, 하나님과 생명줄이 끊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잖아요. 야,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교회 와서요, 저 집회하고 있잖아요. 고연교회도 아무나 부르지는 않잖아요. 제가 집회 많이 요청받거든요. 안 갑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렇게 집회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다 전화했습니다. 못 간다고. 제 인생에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특히 열왕기상하 읽을 때 솔로몬에게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많더라고. 그 주시고마다 줄치고요, 그 주시고마다 그 성경을 내 머리에 이고요, 아버지 나도 주세요. 솔로몬에게 주신 아버지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내게도 지혜를 주시고. 나는 믿거든요. 아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솔로몬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의 하나님인 것 때문에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비천한 여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뿔을 높여주시고 들으시고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성경에 줄치고, 한참 미쳤을 때는요, 성경에 줄치고 그 성경을 제가 이고, 하나님 나 이 말씀 믿으니까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내한테 기름 부어 주세요.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알죠? 지혜 주세요. 내 백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어느 날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심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지금도 그냥 망구 제 생각이지만 저만큼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는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교회가 크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나 이 교회 올 때마다 내 이 교회 다녀가고 난 뒤에 우리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유, 교회가 커서 지고 가야 될 짐이 많겠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회복하고 목회를 했잖아요. 성도가 이래 새신자가 오잖아요. 무섭더라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영혼이 한 명 딱 오는데 그 영혼의 죄의 짐의 부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오면 좋은 게 아니고 저분의 짐을 내가 지고 갈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저희들요 1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두 가정 받았어요.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어머나 은혜스럽다 이라고는 나는 못 하겠다 이라고 가요. 1년에 한두 가정 제가 등록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한두 가정이 저한테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많으면요 그 성도가 많은 것만큼 담임 목사가 짐을 지고 가거든요. 아니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영혼이 오는 게 좋아야 되는데 자겠노.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막 석탄 공장에 옵니다. 시커먼 사람이 옵니다. 석탄 공장 아세요? 영이 완전히 어둠에 장악되어서 영이 새까맣게 눌린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하겠다 하면요 와이고야 저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기까지 저 중보와 저 수고와 저거를 우리 교회가 다 해야 될 건데 어째야 되겠노? 교회가 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제 그릇이 사이즈가 그렇게 숫자를 많은 교회를 할 수 있는 제 사이즈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제 사이즈에 딱 맞게 영혼을 보내주는데 그냥 그 영혼들만 섬기고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못된 집중에서요 성경적 집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좀 놓으십시오. 너무 24시간 자는 침대에서까지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거 없어도요 삽니다. 그렇게 많은 정치, 경제, 세상 그런 모든 정보들 몰라도 됩니다. 무식하게 살자, 동떨어지게 살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필요한 정보 다 검색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려놓으니까요 훨씬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요. 그 나만 알잖아. 저만 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강단도 훨씬 풍성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도 깊어져요. 그런데 목사도 이걸 끊어내는 게 어려운데 일반 평신도도 훨씬 어려울 거예요. 잘못된 집중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집중하고 있었으면 인생이요 죄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한 구절을 집중하는 것을 놓쳐버렸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것에 집중하니까 인생이 죄인이 되고 세상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노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좀 덜하고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집중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크기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니까요 뭔가 가졌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에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남은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 해도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좀 집중하자고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가 얼마 남았다고
내가 오만 세상 거를 다 뒤져가면서 살겠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한 권도 다 못 깨닫고 가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릴 거라고 그렇게 세상 걸 디벼보겠노?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진짜 좀 잘 믿어봅시다. 오늘날 이 세상에요, 내 마음을 뺏고 내 시간을 뺏고 내 눈을 뺏고 내 귀를 뺏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는 기도회를 좀 자주 하는데, 내가 이래 보면 기도가 확 들어가야 되는 그 입구에서 막혀버려요. 왜요? 기도도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에도 미쳐봐야 되고요, 영혼에도 미쳐봐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것에 집중하는 적이 있어야 그게 열리거든요.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기도도 하고 그냥 다 이성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한 30분 이래 흔들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쳐보면 이성을 치고 들어가는데 한 3, 40분 걸려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 나거든요. 금식도 약해, 말씀도 약해, 눈으로 보지도 못해, 다 귀로 들어. 우리의 집중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끄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핸드폰 종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집중에 대해서 한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여러분, 예배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의 영광을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서 사는 으스러움을 갖고 삽시다. 아멘입니까? 세상 거 조금 적게 가져도 잠깐 살다 갈 거잖아요. 우리가 길게 살아야 120년이고 짧게 살면 100년이고 좀 더 짧게 살면 80년인데,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멋지게 한번 살다 가자고요. 여러분처럼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내가 어제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인지 쫙 서가지고 있는데 참 인물들도 좋고, 목사님들이 참 좋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참 많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참 좋은 교회 만났을 때 하나 뭐가 이렇게 굴을 파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 한번 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정도 되면 여러분 좀 집중이 달라야 되지 않나요? 기도가 딱 들어가면 벌써 그들이 이 큰 교회의 기도를요, 그냥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한 10줄 정도는 다 커버해야 돼요. 커버. 그분들이 그냥 쥐야 하면 막 한 10줄 정도, 그냥 저 2층에도 그냥 권사님들 한 4분만 앉아서 아버지 딱 한 번만 해도 막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확 덮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고연교회예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영광 가운데 사용하신 것보다 마지막 때에 부어줄 영광이 더 크거든요. 그 영광으로 이 교회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이곳에서 자라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놔야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의 집중을 좀 바꾸기로 기도합시다.